오늘은 순양과 순염소의 작은 뿔 심판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는 이제 7장의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 8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같은 주제를 이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7장에서는 이제 범위가 바벨론 나라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네 짐승으로. 그래서 바벨론 나라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해서 종말에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무너뜨림으로써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의 이제 일부가 오늘 다시 시작되는 건데, 오늘은 순양과 순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제도 작은 뿔을 심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오늘도 작은 뿔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같은 맥을 말씀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그 규모를 좀 줄여요. 그래서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와 헬라 이 두 나라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 헬라 나라의 한 왕이 적그리스도 짓을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에서 이미 충분히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할 건지를 미리 알게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60년 전에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하는 자가 이 페르시아 그 다음 제국인 헬라 제국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도 인용한 말씀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을 보면 너희는 이제 정말 그 적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 이제 8장과 9장에서 이제 이 예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양이 뭐고 순염소가 뭐고 또 작은 뿔이 뭐며 어떻게 심판을 받는 건가, 이거를 이제 어제 7장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첫째, 다니엘 8장 이제 1절부터 8절과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말씀했는데,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본문에서 다 풀어주고 계셔요. 먼저 순양이 나타났는데 두 뿔이 있더라고요. 보통 양은 이제 뿔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염소가 뿔이 세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순양이 두 뿔을 가졌다. 그것은 뭔가 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그 전신은 메데와 페르시아, 파사, 이 두 나라의 그 연합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 메데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한 제국을 만드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이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뿔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앞에 뿔보다 더 센 뿔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또 더 강한 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메데라는 나라는 처음에는 바벨론하고 붙어 있었어요. 바벨론하고 친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 메데는 페르시아하고 친하게 되면서 바벨론을 멸해요. 그리고 메데는 페르시아에게 그냥 복속이 돼버려요.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그 시대를
장악하는 제국이 된다. 이걸 순양, 두 뿔 가진 순양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양이 강한데 그거보다 더 강한 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순념소라는 거예요. 그 순념소는 어떠냐? 여기 보니까 한 뿔이, 순념소에게서 한 뿔이 나왔는데 이 뿔이 얼마나 강한지 이전의 순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바로 이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고, 그 한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가 그냥 그 넓었던 페르시아를 다 지배하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지배하고 또 더 멀리 인도까지도 지배하게 돼요. 그 한 뿔이 뭐 순양의 두 뿔보다 훨씬 센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한 뿔이 이제 꺾였다. 그리고 네 뿔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알렉산더가 이룬 헬라 제국이 그냥 한순간에 10년 만에 이 제국을 이루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34살에 죽어요.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로 이어지질 못하고 4명의 장군, 최측근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한뿔 알렉산더가 끝나고 그들의 신복 장군들이 나라를 넷으로 쪼개서 다스렸어요. 내내 헬라 제국인데, 그래서 네 뿔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나라를 어떻게 쪼개느냐? 제일 먼저 마게도냐, 바로 마게도냐가 본래 이 알렉산더가 나온 자기 고국이에요. 그거를 그 부하 장군이 이제 그 나라를 또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터키 지역을 한 장군이 또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의 이 시리아 땅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장군이 다스리고, 또 한 장군은 바로 이집트 쪽을 이제 다스리게 됐어요. 이렇게 네 왕국으로 이제 처음에 갈라졌다. 이것까지를 여기 바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메대에서 파사로, 파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왜 네 왕국으로 갈라졌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 8장 9절부터 19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 거기서 주인공식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 뿔이 뭐냐? 한 왕 알렉산더에서 네 뿔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네 뿔 중에 한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나오는 그 나라였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마게도냐 쪽이 있고 터키 쪽이 있고 시리아 쪽이 있고 이집트 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네 나라가 크게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말하자면 두 강한 나라로 이렇게 집약된 거지. 남왕국은 그대로 이집트가 강하게 남아 있고, 위에 세 왕국이 시리아 중심으로 한 왕국이 돼. 그걸 북왕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 북왕국에서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제 그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의 왕이 돼요. 그가 이제 남왕국을 먹으려고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자기가 통일시켜가지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는 짓이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방법은 속임수로, 왕도 속임수로 낸 거고, 또 모든 정책도 다 그렇게 속임수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집트를 먹으려고 이제 내려와서 전쟁을 벌였다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화풀이를 할 곳이 나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도 멸망당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헬라 제국에게도 이렇게 완전히 회파당하는 일이 또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작은 뿔이 어떤 짓을 행했느냐,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모든 하는 방법이 이렇게 거짓말이고 자기 스스로 모든 악한 계교를 꾸미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순전히 자기 화풀이를 하려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올라오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다. 성소의 기능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이제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했어요. 그리고 파괴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큰 체하고 평화로운 많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행한 행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전에다가 다른 신을 올려놨어요. 그게 바로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성경의 율법과는 180도 다른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때 그 해코지를 했는데 유대인들 8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역사적인 지금 사실과 제가 지금 여기 예언을 플러스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역사학자들이 다 이 사건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게 예언됐는데 이게 중간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요. BC 400년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400여 년 가까이가 성경이 없어요. 이게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성취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역사에서 나온다. 세계사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여기서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BC 500년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BC 그 2세기 160년대 그 즈음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실제로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니엘 8장 13절부터 19절 그리고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작은 뿔의 심판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럼 이대로 말 거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가 행하는 그 악행의 기간이 언제냐? 2300주야다. 이렇게 여기서 예언을 했어요. 2300주야 그러면 2300 밤낮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300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거는 다른 예언을 푸는 방법과 똑같다. 거기다가 일을 대신 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300년간
바로 이 악행이 계속되다가 이제 끝나는 날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악행이 2300 주야가 지나면 끝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풀어보자 말이에요. 2300 주야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6년 4개월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바로 그의 해악이 단순히 지나가다가 한번 회파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바로 이 시리아 쪽 또 지금의 이란 쪽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쪽을 다 그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린 그 기간이 그 정도 된다. 6년 4개월. 그래서 그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유다의 고난은 바로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때 완전히 이렇게 아주 그에게 에피파네스에게 완전히 수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어떻게 해서 이게 해소되느냐?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참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멸하는 자를 끝까지 그냥 우리가 정복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 출신들과 바리새파 출신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이제 지도자급들이었어요. 그들을 이제 모아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바로 에피파네스가 거기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시리아로 돌아가서 그 다음 해에 죽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행악이 끝이 났어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혁명이 성공을 거둬가지고 절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성경에 없는 절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에. 예수님 시대에 그게 이제 나타나요.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켰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수전절이라는 말이에요. 수전절. 그 말은 뭐냐? 성전을 되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붙인 거고, 이게 그 마카비 혁명 이후로 계속 지켜졌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수전절을 지켰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 12월 25일에 12월 25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탄절 날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은 수전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파마다 다 달라요. 정교회가 지키는 성탄절이 다르고 가톨릭이 지키는 성탄절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제 25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세력이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를 죽이셨다 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또 이걸 가지고 예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그 예표의 사건을 가지고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또 할 거다. 성전을 회포하는 짓을 또 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그때가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온 것이다라고 깨달으라고 바로 이 예표의 말씀을
다니엘서를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 9장에 있어요. 9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9장을 해보면 아는데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7년 평화조약을 맺고 3년 반이 지나서 통합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싹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에는 막 지지하고 떠받들다가 본격적으로 성전의 모든 기능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전을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것처럼 그렇게 그도 더럽힐 것이며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성전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 9장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예표의 적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면 이것이 바로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힌트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쉽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보고 그냥 듣기만 하면은 잘 몰라요. 이거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딱 초점 맞춘 이게 바로미터이고 종말의 바로미터도 바로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작은 뿔, 어제의 작은 뿔, 오늘의 작은 뿔이 같은 적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오늘은 그 예표를 역사 속에서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을 예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진짜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꼭 이 말씀 깨달으시고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를 성경에서 확실히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